오늘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제사인가 하면 드려진 제물을 모두 태워 드리지 않고 고기를 남겨두는 제사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떤 몫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예배자가 어떻게 그 고기를 분배해서 가져갈 것인지,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데,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되, 어떻게 갖고 오냐?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본문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 제단에서 태워질 짐승의 부위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그다음에 도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부위, 뭐라고 나눴죠? 우리가 화목제물 나눌 때 기름 부위, 내장에 둘러싸여 있는 기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눌 때 함께 배웠죠. 그 기름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을 누가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가져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성상 그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강요당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냐?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물의 기름과 이 가슴 고기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름은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슴, 가슴살이죠, 가슴 고기, 그것을 먼저 제사장이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끝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와 그리고 제사의 어떤 형식, 방법 4가지를 제가 레위기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제는 흔들다라는 뜻이죠. 흔들어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제사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흔드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제물을 정성껏 제사장이 들고 그 제단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성껏 올려드린 상태로 이렇게 좌우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리고 31절 보면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이 가슴 부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기는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부위별로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가슴 살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떼어 주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몫이 바로 제물의 가슴 고기였습니다.
이어서 32절과 33절 보시면 또 다른 제물의 부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죠?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슴고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그 화목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슴살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주석에는 그 살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고기가 뻑뻑하고 질기고 뭐 맛이 어떻고 이런 걸로 오늘처럼 그렇게 따지지 않고 당시에 어떤 식량의 개념으로 식사의 개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살이 붙어 있는 부위를 모든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2절의 마지막에 이제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해서 어떤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에서 조금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더 자연스럽냐면 그 제사장에게 주어 선물로 삼을지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온전히 누구의 몫이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제사장의 몫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 중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은 모든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게 드리고 그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명령해 주시고 또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신 뒤에 이 화목제물의 남은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몫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록의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레위기 7장에서 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제사장들의 몫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떼어주는 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거나 탐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실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땅에서 소산을 내는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일을 레위인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남겨지는 고기나 드려진 소재물 중에 일부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소유가 없었고 또 무엇을 통하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든 족속들에게, 특별히 요셉의 지파는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지파의 몫으로 해가지고 다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 그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권한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뒤에 전명가 붙죠.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주.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고 소유물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겠고, 소유물은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소유주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인이 누구인가?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곧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내며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은요, 자신들이 소유물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순종의 자세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나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소유주로 여기는 그 신앙 안에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저것이 모자라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저것이 아쉽고 이러한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 본문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잘못 적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뭐 부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많은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뭐 목회자는 많은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 목회자들을 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비를 그 책정을 해야 이제 목회자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딱 어떤 교회들은 일정 목회자들에게 일정 사례비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를 굉장히 최저 시급에 되지 않는 그 정도로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너무 뭐 부유해서는 안 된다, 너무 그 목회자들에게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뭐 옮기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제사보다 이 화목제 제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소득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무엇을 소득으로 삼습니까? 화목제물의 고기 일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기 때문에 더 많은 화목 제사가 드려지면 제사장들의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적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목회자들은 소유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형편에 맞춰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 제사장들의 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제사장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제사장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 몫을 정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누구도 이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을 이 몫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규정을 영원한 규례로 확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몫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남겨두셨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세우신 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을 명령하셨다. 즉 제사장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자신들이 취하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이스라엘의 예배가 망가져버린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생계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이렇게 규례를 삼아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 그 이상의 고기를 탐내고 자기가 취해야 될 것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가져야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낼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져 버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개개인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재량들은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출처를 분명하게 남기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는 소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뭐 할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항목이 있죠. 속죄제, 속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하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제사의 형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진 제사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본능대로 살거나, 즉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자고 뭐 불평이 생기면 불평하고, 이런 본능대로 살거나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존재 의의를 깨닫고 스스로 그 삶을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화목제는 기쁨을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화목제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 성만찬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성만찬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고 당일날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이튿날 다 먹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은혜가 이제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에게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염소가 없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어떤 구제하는 것만이 그것이 레위기 7장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화목제물, 어떠한 화목제사,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감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무한한 감사의 은혜를 함께 누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